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1절로 12절 순례자의 축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시편 84편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순례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84편은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그곳을 한번 다녀오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일이지요. 그때는 혼자 가지 않고 가족별로 또 무리를 지어서 친족들이 그 먼 길을 함께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이고 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오늘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하거나 그러질 않아서 그 일이 사실은 참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힘들고 긴 여정 속에서 오늘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늘 그 먼 순례의 길을 은혜 중에 잘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런 순례자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먼 길이 고단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 그들은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거기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단하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 안에
특별히 그 순례자의 복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만 순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다 순례자들입니다. 그렇죠? 여행을 가는 것과 순례를 하는 건 다르죠. 그죠? 똑같이 길을 걷습니다. 여행자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행자들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는 자들이죠. 우리 인생은 여행이 아니라 순례이라 그럽니다. 그죠? 우리는 결국 이 인생의 긴 여정의 마지막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고백은 순례자라. 순례자다. 오늘 하루도 순례자로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오늘 시편 84편의 큰 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순례자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입니다. 순례자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자, 우리 함께 7절, 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죠? 그 마음이 이제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것 아니고 갈 수도 없습니다. 순례의 길은 오직 구원받은 이가 가는 거죠. 왜? 순례자는 경배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을 찾아 떠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행처럼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순례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해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순례의 길을 나서는 순간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겠지만은 천국을 가야만이 복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삶의 여정이 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행객들이 어디를 목적하고 여행을 갑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설악산에 한번 다녀옵시다. 그러면 설악산을 가는 것, 그곳에 도착하는 것만 즐거움이 아니라 그것을 가려고 함께 마음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는 것도 기쁨이죠. 그리고 그날 출발할 때 함께 그 곳까지 가는 그 여정도 기쁨이죠. 그죠? 설악산을 도착해야만 기쁨이 아니고 그것을 갈 수 있다고 마음 먹는 것도 기쁨이고 그곳을 가는 여정 자체도 기쁨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그 가는 천국을 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해요.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가는 길도 감사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으로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는 거죠. 왜? 주의 택하신 자들이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행은 아무나 갑니다. 그러나 순례의 길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길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나는 순례자.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야 복이 아니라 갈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가고 있는 것이 복이고. 아멘이시죠? 오늘 하루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힘들어도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천국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기쁨보다도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행 가면 우선 집을 떠난 게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고, 여행을 나서는 순간 잠시라도 우리가 고단한 일을 내려놓아서 기쁜 거죠. 일단 집을 떠나서 기쁘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집에서보다 더 좋은 걸 먹고 집에서보다 더 즐거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선 내 일상을 떠나는 것이 기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어제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어도 오늘 우리가 기쁜 것은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제보다 천국이 더 가까워진 것을 기뻐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일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즐거워할 것은 우리가 이 한 날도 저 천성을 향하여 하루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천국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두 번째, 순례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먼 순례의 길을 갈 때, 그죠? 그 당시는 잠자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간다. 그 길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때마다 많은 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때마다 비를 내려주어서 목마름을 해결해 줍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게 읽을 수 있으면 어떻게 읽으면 되느냐면,
그러니까 저의 버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리산을 자주 다녀서 사람들이 목사님, 아니 그 산에 그러면 3일 동안 살아야 된다면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은 한나절 마실 정도의 물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3일을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나절 물만 있으면 됩니까? 예, 산에 가면 물이 다 있습니다. 물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면 압니다. 지리산이 그게 그 능선이 평균 해발 1500, 1600, 1700, 1800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높은 능선에도요, 신기하게 우리가 아침에 길을 났으면 점심을 먹을 때쯤 되는 곳에 꼭 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점심을 먹고 그러면 저녁에 잠을 잘 정도의, 우리가 산에서는 대피소라 그러죠. 흔히 산장이라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은 대피소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꼭 물이 있습니다. 물론 물이 있는 곳에 그런 숙소를 마련해 두었는데 어쩜 그게 말입니다. 한나절을 걸으면 꼭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높은 산에 무슨 물이 있겠냐 그러지만 그 산을 1년에도 수만 명이 걷는데 걷는 이유는 다 뭐냐?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순례길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 먼 길을 걸을 때 어디서 먹고 어떻게 마실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는 때를 따라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샘이 없을 때는 비가 내려서라도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 순례길,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는데 특히 어떻게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러나 그곳에는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을 걸으면서 깨달았던 것도 그래요. 아, 이렇게 곳곳에 샘이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었구나.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디서 물을 마실까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걷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라. 정말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물이 있으니까 또 걷겠죠,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산이 3일을 걸어야 되는데 길만 있으면 걷겠습니까? 그게 마실 물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게 등산로가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순례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앞선 사람도 이 길을 걸어갔은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보다 앞선 자들도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도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힘들어도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주께서 반드시 가는 곳마다 샘을 예비해 두셨고 생각지도 않은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순례길은 그 비가 내리는 계절에 가는 겁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절기를 따라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고단한 자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은 참 복된 것이지만 그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은 때론 많이 눈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나갑니다. 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분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순례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다. 힘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다들 시온에 이르게 되더라. 근데 왜냐?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우리가 산을 걸어보면요,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맛이 있냐, 식감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산을 한 3일 걸어보면서 음식을 먹어보면 사람들이 산을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에너지구나, 에너지. 그 음식 모든 것이 다 먹고 나면 그게 곧 힘이 된다는 것을 절박합니다. 참 사람 몸이란 게요, 우리 몸의 에너지가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 다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을 다 걸어도요, 매일매일 사람들은 지치고 힘이 다 바닥이 나서 누구나 그런 얘기합니다. 다시는 못 걸어.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어. 나 이제 여기 포기할 거야.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배낭을 한 20kg를 지어야 됐거든요. 그 당시는요. 지금이야 뭐 편리해졌습니다만, 그걸 지고 그러면 나 못 가. 다시는 못 가. 한나절만 걷고도 그냥 못 간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요. 그리고 우리 물 좀 마시고 한 30분 쉬면서 각자 가져온 먹을거리들이 있어요. 그죠? 간식을 먹는데 신기한 건요, 그거 먹고 나면 혈색이 달라지고요, 또 일어나요. 그래 또 이제 한 서너 시간 그러면 나 못 가, 난 죽어 그래요. 그러면 잠깐 앉아서 또 먹어요. 그러면 산에서 음식은요, 그게 식감이 있는 음식이 아니고요,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게 다 에너지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걸 먹으면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힘이 충만해서 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내 일생을 살 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고 나면 내 힘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러나 또 신기하게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산을 다녀보면요, 음식이 그때부터는 에너지로 보여요. 에너지. 이거 에너지다 그래요. 그와 같이 우리 순례길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순례자는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정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왜 그 힘든 순례길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주의 궁전에서, 성전이죠, 내가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나은 날이다. 정말 이건 정말 시족이죠. 이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렇게 힘들고 힘들게 해서 마침내 내가 가서 그곳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를 지내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산다는 것, 첫날이면 대략 3년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내가 주의 성전에 하루를 거하는 것은 세상에서 3년을 보내는 것보다 더 귀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서는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다는 것은 뭐냐? 문지기는 하찮은 겁니다. 그러나 주의 성전에서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기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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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쁘도다. 순례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자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다 순례자입니다. 여행자가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례의 고단한 길, 눈물 골짜기에도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순례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셔서 이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 순례자들 다 주께서 힘을 더하셔서 오늘도 한 날을 기쁨 중에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